우리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할 한 세 가지의 것들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속이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약해지고 이게 확신이 약해지면 언제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언제나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꼭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죠. 건드리질 못해요. 만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까? 말 그대로 유혹이에요. 건드리질 못하니까 유혹하고 또 옆에서 협박하고 강압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품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만지고 옥죄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손안에서 벗어나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놓을 뿐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 그래, 나는 주님의 그 품 안에 있지.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오늘 이 20절에서 이제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할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20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각이 뭐냐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깨달음, 이해력 뭐 이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음과 이해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이해력과 깨달음 뭐 이렇게 뭐 부처가 보리스나무 아래에서 탁 명상에 잠기면서 인생의 의미를 삶의 어떤 철학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수행과 도를 닦아서 얻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 이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각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각은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어떤 이성을 넘어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를 깨닫는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지각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각을 주셨다 그래요.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고 믿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참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고 믿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알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말하면 명상과 무슨 관상 탁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탁 가부좌를 틀고 쫙 앉아 있으면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30시간이고 저 아무도 살지 않는 모래바람 불어닥치는 저 사막의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들고 수십 시간을 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래요. 지각을, 이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노력해서, 묵상해서, 연구해서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가슴 깊이 아는 것이죠.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바르게 알고 믿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알게 해주시는 지각을 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깨달음을 주심으로 무엇을 알게 해주셨냐면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로 참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서 20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영적인 지각과 이해력을 열어주심으로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걸 예수님 이미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임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가르치셨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어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참된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늘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또 마음의 문을 열어서 또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죽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린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또는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에베소서를 보면 그 영이 죽어 있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의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예수님이 당시 사도 요한이 고백이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지각을 주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이 신앙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친히 마치 내려와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주신 것처럼 마치 공생애 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이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깨우쳐 주셨냔 말이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은 우리의 지금 단순한 눈에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이 안에 누가 역사했냐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셔서 일하고 계신 성령의 사역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특히 이제 그 3년쯤 되는 고쯤에는 여러 차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왜 자꾸 가실라 그래요? 도대체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꾸 간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 받아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하고 약속을 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려내 주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사역을 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며 성령을 그리고 마침내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은 오순절 이전과 이후의 성령이 달라요.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이 성령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의 영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과 함께 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은 마음을 살려내시고 죽은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게 만드시는 역사를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이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어 주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죽은 마음을 살려내시고 우리의 죽은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려내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죽은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마음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성령이 막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또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번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라는 표현이에요.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일과 주님의 일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교차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말 안에는 때로는 성령이 하신 것이고, 성령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주님이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이제 적용하시기 위한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보세요.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승천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내려와 성도들에게 지각을 주신 게 아니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요. 거기서 바울이 14절을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과 여인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막 전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일을 때로는 주님의 일, 예수님의 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하신 일을 오늘 또 주님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20절 또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늘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예수님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성령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늘 협력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려운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아,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성의 문을 열어주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셔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냥 보여지는 이 세계만을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러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영적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안목과 통찰력을 주셔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이 보여지는 이 세계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더 고차원적인 세계를 보여주셔요. 그것은 어떤 신령한 환상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무슨 어떤 환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지각의 은혜를,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르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마치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의 마음을 다 뺏기고 사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할까요?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지각을 주시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실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놀랍게도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에게 적용점을 다 달리 주셔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전해지는 설교를 통해 가슴을 찢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어떤 성도는 반대로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알아먹을 수가 없네. 왜 편안한 은혜로운 설교는 안 하고 왜 이렇게 내 죄를 건드리는 설교만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읽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백만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그의 지각을 깨워주시고 그의 귀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에 지금 이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둔감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예요. 교회가 보이는 게 전부예요. 집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직장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세상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주님보다 예배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좋아하고 빨려 들어가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쪽 것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오락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갤러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 시대에는. 이 바깥에서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면 6학년, 5학년, 뭐 중학교 1학년 때 50원, 그때 50원이었어. 50원 탁 넣으면 그냥 1시간 하는 거예요. 1시간. 이게 한 달, 두 달 가니까요, 길을 가는데 이 기계판이 탁 그려져요. 기계판이 그려지고 적들이 쫙 내려와요. 기계 안에서 적들이 내려오면 나는 밑에서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탁 죽이는 거예요. 막 그냥 판이 보여요. 방에 이렇게 누웠는데요, 판이 탁 보여요. 아, 내일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중독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그 정도가 되어버리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 좋아서.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아, 이게 중독이구나. 판이 그려져요. 판이. 여러분, 거기에 어디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성령 역사 안 해요. 내 마음이 지금 온통 주님보다 말씀보다 다른 것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냔 말이죠.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이. 그런데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요. 내 지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게 육신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 음성을 듣고 아,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영적 사인들을 빨리빨리 깨닫고 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차원적인 크리스찬으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 시대가 너무 감각적인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감각적이에요.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미각, 촉각, 청각, 시각,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쾌락을 즐기기에 최적의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지금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몸부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환경 자체가. 그래도 저 청소년 시절에는 무슨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고작해야 TV 아닙니까? 만화 아닙니까? 고작해야.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은요, 인터넷에, 텔레비전을 말할 것도 없고 핸드폰에
이 핸드폰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더럽고 난잡한 것들을 원하기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2배, 3배로 지금 위험한 시대. 우리만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달음을 준단 말이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 자세,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이 진도 땅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주님, 살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좀 주님께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가 더 주님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관심을 쏟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령에 민감한, 예수 그리스도께 민감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